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46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합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끝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제가 다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광음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고 또한 이 말씀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결단이 있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광음의 성도들로서의 믿음의 결단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혹시 이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지만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살면서 구경이라는 걸 하잖아요. 눈으로. 구경 가운데서 가장 재밌는 구경이 뭔지 아세요? 네? 그렇죠. 싸움 구경이죠. 싸움 구경은 참 재밌습니다. 혹시 해보신 분들 계세요? 싸움 구경은 이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싸움을 이렇게 싸움하는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구경 중에 제일 재밌는 구경이 싸움 구경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서 단 한 번도 싸워보지 않으신 분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싸움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가운데 형제들과 싸움을 시작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맛있는 반찬을 주셨을 때 그 반찬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먹기 위한 싸움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들이 많은 집안에서는 매일매일 싸움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싸움의 이유를 가만히 보면 뭐 별거 없습니다. 특별한 거 없이 그렇게 싸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날 놀렸다고 싸우고 나를 욕했다고 싸우고 째려봤다고 싸우고 심지어는 심심하다고 싸우기도 합니다. 자매들이 있는 집은 잘 모르겠는데 형제들이 있는 집은 확실히 많이 싸워요. 제가 그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압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 자리는 없지만 제 동생하고 참 많이 싸웠어요. 다 아시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하나는 저 멀리 위에 살고 하나는 저 멀리 밑에 살라고 그래서 하나는 저 미국에 살고 하나는 저 밑에 남극 옆에 있는 뉴질랜드에 살다가 지금 저 위에 사는 친구는 여기 아직 오지도 못하고 저만 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싸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결단코 유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항상 무익하고 해가 되는 것이기도 해요. 물론 이제 어른들 가운데서는 야,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그 어른들 눈앞에 볼 때 아이들이 싸우면 어른들은 그 싸움을 말립니다. 그리고 결코 아이들끼리 싸우라고 권면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른들도 싸우잖아요. 그렇죠? 어른들은 아이들이 싸우는 것 이상으로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아주 화끈하게 싸우잖아요. 그렇죠? 욕도 해가면서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또 이 싸움이 너무 심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도 있고 더 심해지면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날 정도로 이 싸움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인간사에 있어서 인간의 삶 가운데서 그리 유익한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싸움을 권장해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결단을 잘 하시고 잘 준비하셔서 지금부터 싸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치고받고 싸우거나 서로 욕을 하면서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잘 아시는 대로, 예측하시는 대로 바로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해 드리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이 선한 싸움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기로 결정했다라면 피할 수 없는, 지극히 당연하며 언젠가는 내가 꼭 해야만 되는 싸움이 바로 이 선한 싸움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싸움이 이 선한 싸움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과거에도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보게 되면 거기도 선한 싸움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은 이 인간의 삶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이 선한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알려주며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선한 싸움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따라서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반드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당연히 승리해야만 하는, 그리고 당연히 이겨야만 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선한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 잘 준비하고 잘 대비하고 잘 예비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성도님들께서는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위해 지금도 잘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광음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할 이 선한 싸움은 과연 어떠한 것이며 현재 우리가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있는지를 함께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싸움의 상대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싸움이라는 걸 얘기할 때 이야기하는 것은 보통 눈에 보이는 싸움이잖아요. 서로 간에 주먹질을 하거나 서로 간에 마주보고 감정이 상해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일반 사람들은 싸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눈에 보이는 싸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에 더 집중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영적인 싸움,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선한 싸움입니다. 이 성도의 선한 싸움은요, 그 대상이 바로 사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성도는 이 믿음의 싸움을 하는 목적이 바로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지만 사탄이 이 영적 전쟁을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싸움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싸움의 상대가 사탄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영적 싸움의 상대가 사탄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탄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선한 싸움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시도한다면 우리들은 즉각적으로 반격하면서
그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들은 잘 알고 있어요.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멀리 떨어뜨리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고 있는 이 권세를 흐트러뜨려 놓기 위해서 사탄이 우리들에게 영적 싸움을 건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영적 싸움의 상대가 사탄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잘 준비하고 잘 예비하고 잘 대비할 수 있다라는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면서 그리고 답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영적인 싸움에서 무너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돼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신앙생활을 접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은혜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지도 알지 못하며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배반하는 것이며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했다라는 과거에 자부하던 신앙과 자부하던 믿음의 깊이와 높이가 작고 낮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바로 이 사탄이 좋아하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러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탄은 성도들에게 어떠한 싸움을 걸겠습니까? 먼저 찾아보면요. 사탄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지 못하도록 싸움을 겁니다. 본문 4절을 보니까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허탄한 이야기는요. 이제 그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 즉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상 그리고 그 당시에 돌고 돌던 신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 당시의 대표적인 허탄한 이야기는 우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시 이 디모데가 있던 에베소 지역에는요,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우상들 가운데서 특별히 인간에게 복과 풍요를 준다라는 그런 우상이 바로 성경에 나오고 있는 아데미 여신, 아데미 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와서 이 아데미 여신에게 절을 하고 풍요와 복을 비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아데미 여신, 이 우상은 뭘로 만들었습니까? 돌과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생명이 없는 것이며 하나님과는 감히 대적할 수도 없는 우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 풍요와 복을 받기 원하는 그 욕심은 강했으나 그 진리의 대상을 잘못 선택해서 진리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에도 이 사도 바울이 경계하라는 허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허탄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때로는 따른다는데 바로 문제가 있어요. 다른 것들이 나를 구원해주고 다른 것들이 나를 풍요롭게 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 그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든다면 우리는 분명 그 마음을 접고 그 생각을 지워버려야 됩니다. 돈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허탄한 이야기에 빠져서 돈, 재물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권력이 나를 구원해주고 세상 권력이 나를 높여줄 것이라는 허탄한 이야기에 빠져서 그것에만 몰두하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분명 우리들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더 가관인데요.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허탄한 이야기라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은 믿음이 없고 그들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허탄한 이야기라고 비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경계해야 됩니다. 혹시 내 육신의 눈에 나를 구원해주고 나에게 복을 줄 것 같은 다른 존재가 나타났다라고 그것들이 내 눈에 보여진다면 절대 그것에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그 모든 생각들을 다 내어버리고 오로지 나의 영육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싸움을 겁니다. 본문 3절을 보니까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훈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싸움을 걸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자극하느냐? 개인적인 욕심, 즉 사욕을 자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 이 믿음은요, 내 생각, 내 바램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 바램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처음부터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틀려요. 사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너 자신, 네가 가지고 있는 욕심, 즉 사욕을 위해서 살으라고 우리들을 유혹하며 싸움을 걸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과거에요, 그 전도대를 담당해가지고 저 동인천역에 가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제 물티슈도 주고 전도지도 주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뭐 이런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좀 멀쩡하게 생기신 분이, 남자분이었는데요, 지나가시다가 저를 불러요. 그러더니 목사님이십니까? 그래서 예, 잠깐 대화 좀 하지. 뭐 대화를 쭉 하는데 본인이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을 쫙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이분이 성경을 좀 많이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좀 많이 아신다고. 그럼 어디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래서 아니 교회도 안 다니시는데 이렇게 성경을 잘 아십니까? 말씀을 드렸더니 본인이 성경에 흥미가 있어서 성경을 많이 읽었으나 내가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는 내가 교회를 나가게 되면 교회에서 하도 하지 말라는 것이 많아서 귀찮아서 안 나간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 술도 먹지 말라고 그러고 담배도 피지 말라고 그러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참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이야기하니 나는 그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므로 그냥 내 생각대로 편하게 살다가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가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분이 하신 말씀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방법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선한 것이에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대로 살면 그것은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죄악된 길이요, 죄악으로 향해 가는 길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약받는 것들이 있을 줄로 알아요. 하지만 그 제약은
거룩한 제약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따르며 진리대로 살고 진리를 수호할 수 있는 거룩한 제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제약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성경도 내 마음대로 읽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즉 내가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시고 내 방법을 버리시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방법이 나의 머릿속에 떠오르고 내 마음속에 확신이 드는 순간 우리는 바로 사탄이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한 걸었던 그 전쟁에서 지게 그리고 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사욕을 버리고 나의 사욕과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싸움은요, 사도 바울이 늘 경험했던 싸움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처음에 사도 바울이요, 이제 사도가 된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을 즐겨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돌아보니까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이것에 지지 않고 이것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기 위해서 자신의 죄성과 계속해서 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의 욕망들, 즉 사욕과 싸워서 그것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바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가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사탄과의 이 영적인 싸움에서 지고 있다라는 뜻이며, 결국 우리는 선한 싸움에 승리하지 못하게 되면 죄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한 싸움을 싸울 때는요, 목적도 분명 선해야 되지만 방법도 선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한 거짓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시죠? 하얀 거짓말. 내가 선함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불법도 저질러도 된다. 그것은 선함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 용납되고 다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룬다 하면서 악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싫어하시면서 이것은 바로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 십자가의 능력을 발휘하신 것도 바로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구원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제자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선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함은 이 영적 싸움에서, 이 선한 싸움에서 분명 우리들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완벽한 무기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선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정반대적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사탄은 사람을 해하고 사람을 상하게 하고 사람을 죽이는 싸움을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해야 될 싸움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싸움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미움의 감정을 자극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행한 악을 악으로 갖게끔 유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로 선함으로 악함을 이기도록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이잖아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선함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즉 사랑으로 악을 이기고 선함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로 이 영적인 전쟁,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인데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욕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에게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좀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누가 나한테 욕을 했는데 제가 그 욕을 듣고 기분이 좋아서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같이 맞대응해서 욕을 해야지. 하지만 같이 맞대응해서 욕을 하는 것은 바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선한 싸움에서 지게끔 유도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너에게 욕을 할 때 축복해주고 저주할 때 기도해 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가 나를 공격할 때 그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왜일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사랑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왜일까요? 그 이웃이 다 좋은 이웃만 있을까요? 그 이웃은 분명 나를 좋아하는 이웃도 있지만 나에게 악하게 구는 이웃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 구별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바로 우리에게 닥쳐질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세우고 살림으로써 우리는 오히려 더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됩니다. 이 선한 싸움은요,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하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싸움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바로 사탄과 대적해서 싸우는 싸움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인 것으로 유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이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는
분명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선함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 이웃이 어떠한 이웃이든지 간에 너를 살리는 이웃, 너를 죽이는 이웃, 어떠한 이웃이든지 간에 너는 분명 그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선함으로 악을 이기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광음의 성도님들께서는 언제나 늘 선함으로 악을 이기시고 사탄이 우리들에게 걸어오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분명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를 비난하거나 나를 약하게 만드는 존재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가 무력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저주하기보다는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욕하기보다는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한 조목 더 기도한다라면 분명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변화의 마음을 주실 것이며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영적인 선한 영적인 믿음의 싸움에서 분명 승리케 하심으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들 입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영적인 전쟁, 사실 이 영적인 전쟁이 언제 끝나는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 아니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끝나는 그 순간이 돼야 끝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바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선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광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